오늘은 여호수아 우리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도록 하죠. 구약 성경 32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으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요단 땅을 마르게 하신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길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만일 이 상황 가운데 적군이 정보를 알고 쳐들어온다면 그들은 속절없이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할례를 시행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또 유월절을 요구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유월절을 성대히 치렀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 군대 장관이 나타나 여호수아에게 대하여 너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1절, 2절, 6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수아 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과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완전히 겁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공격할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방어태세로 들어간 겁니다. 그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 성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냥 방어태세를 구축한 것입니다. 축구를 할 때요, 서로 상대방이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해야 시합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약팀과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항상 수비 일빈도로 나오죠. 11명의 선수가 앞라인 밑으로 내려가서 그냥 끝까지 수비만 합니다. 이런 팀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서는 힘이 비슷한 군사력을 가진 민족들끼리 서로 백병전을 치러야 금세 승부가 결정나는데 지금 여리고성은 굳게 문을 닫고 수세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 문을 잠그고 지키는 여리고성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토둔을 쌓는 거죠. 성의 높이와 똑같이 토둔을 쌓고 그 토둔에 올라가서 여리고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그 성을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2절 보세요. 보라.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과정이 아니라 결론을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뭘 봅니까? 그 왕과 여리고를, 그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준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과정이 아니라 결론을 말씀하셔요. 어떤 것을 요구하시느냐? 왕과 여리고와 그 용사들이 내 손에 붙잡힌 바 되고 네가 승리한 것처럼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진 않은 일입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와 그 용사들과 왕을 내 손에 붙여 주었으니 너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미 승리한 것처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이루어진 것처럼 신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자손이 이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신이 나이가 들어도 후손이 없으니까 이 상속을 해야 되니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자라는 것은 태어나서 자라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집에서 자란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신뢰하여 그에게 자신의 상속자로 삼을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적으로 볼 때도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엘리에셀로 내 상속자를 삼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셨고 하늘의 뭇별과 같이 내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약속을 믿으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뭇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창세기는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이전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약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주셔요. 하나님을 계시하셔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셨느냐?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기 때문이죠. 제 자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제 약속을 믿는 이유는 저를 신뢰하기 때문에 제 약속을 믿는 거죠. 제 약속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저를 믿기 때문에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체험하기 위해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전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으므로 불안, 두려움, 낙심, 절망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부터 14절까지 읽도록 하죠. 제가 3절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그러니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도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마지막 날은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갈지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앞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하나님은 1절 2절에서 결과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과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십니다. 무장한 구원인이 맨 앞에 섭니다. 맨 앞에 섭니다. 그리고 7명의 제사장이 각각 양강 나팔을 들고서 나갔고 그 뒤에 언약궤가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무장한 군사들이 따랐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 보면 이게 성경을 잘 읽지 않은 백성들도 그 뒤를 따른 것처럼 오해하는데 백성들은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장한 군사, 7 양강 나팔을 든 제사장,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리고 그 뒤에 무장한 군사들이 섰습니다. 학자들은 약 20만 명 정도가 그 성을 도는데 동참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혹시 여리고성 가보셨습니까? 못 가보셨어요? 네. 저 가봤습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한 비행기 타고 10시간 정도 가면 됩니다만 여리고성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성이 크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가보니까. 근데 그 성의 두께는 엄청 두꺼웠죠. 어쨌든 그 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공격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팔을 불면서 도는 것입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여리고성에 거하는 그 거주민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공격을 가할 줄 알았는데 그냥 양강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돌아가고 한 바퀴 돌고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6일 동안 지속되었고 하나님은 7일 동안 그 행동을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은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일주일 동안 돌아야 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그 성을 하루 만에 못 무너뜨리시겠어요? 야, 오늘 한꺼번에 13바퀴 돌고 그냥 나팔을 길게 부르고 함성을 크게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하도 만에 그 성을 무너뜨리지 못하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루가 아니라 그냥 당장이라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내하기를 요구하신 거죠. 하루 한 바퀴씩 계속 6일을 돕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계속 6일 동안 도는데 성벽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하루 돌면 한 1m 무너지고 이틀 돌면 2m 무너지고 이런 변화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나서 나팔을 불면서 더 힘차게 돌 텐데 하루를 돌고 이틀을 돌고 3일을 돌아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6일 동안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왜 없었느냐?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돌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 성이 건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성숙을 이루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보통 실증이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내가 아무리 재미있는 일을 해도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일에 대해서 실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신앙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반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고 수요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고 여러분들처럼 금요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주일을 지키시는 분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한 거 없습니다. 참석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것이 똑같은 패턴으로 지속되어집니다. 근데 인내가 없는 사람은 이 똑같이 지속되어지는 패턴의 신앙적 실증을 느껴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수요예배 참석해봤자 뭐 별로다. 금요기도에 참석해봤자 별로다. 라고 해서 믿음에 동참하고 예배에 동참하는 자들, 인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매일 인내함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기도에 동참하고 말씀에 동참하는 자에게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신앙은 인내하는 자가 이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자. 사람마다 때가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때가 다릅니다. 그 때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양강 나팔은 언제 불었냐면 희년 때에 불었습니다. 희년 50년마다 해방의 날에 불었던 거죠. 그래서 노예들이 해방이 되기도 하고 잃었던 토지를 다시 되찾기도 하는 그야말로 희년은 기쁨의 날이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때 그 양강 나팔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근데 그 양강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양강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강 나팔을 불면서 성을 돌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였겠죠.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였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리고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승리, 그 성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믿음, 그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승리의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나를 높이시고 나를 세우시며 나에게 영광 임하게 하여 주신다. 나를 승리케 하여 주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결국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리고성의 공격 방법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공격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열세 바퀴 돌았다고 성이 무너질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여리고성은 워낙 이게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였고 라합의 집도 성벽 위에 머물 정도로 굉장히 두꺼운 성벽입니다. 근데 그것이 돈다고 해서 무너질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못했다면 아마 마지 못해서 흉내만 냈을 것입니다. 그냥 마지 못해서 그냥 언짢은 표정을 가지고 나팔도 성의 없이 불면서 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또한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악한 족속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전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아람의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아무리 약을 써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전쟁에 나갔다 잡아온 성경에 보면 계집종이라고 나옵니다. 유대의 계집종. 계집종 이야기를 내가 살던 그 고향의 선지자에게 가면 그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만 장군이 아람 장군에게 이야기하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부탁하여 이스라엘 땅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나만은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프레임이 있었을 겁니다.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가면 아무래도 자신들이 강대국이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막 반갑게 맞아주고 또 제가 기도하듯이 안수기도 하면서 어떤 특별한 주술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그 병을 고쳐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갔는데 문전박대를 당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자신의 사안에게 말하기를 그냥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면 내 몸이 깨끗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만 장군이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와서 좀 안수도 좀 해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고 한다면 다메섹에는 아바나나 바르발 같이 좋은 강도 있는데 그 강에 가서 내가 몸을 담그지 뭐 저 지저분한 요단강에 7번씩이나 몸을 담그겠느냐라고 막 화를 냅니다. 그때 이 나만 장군의 그 신하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요. 같이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같이 화를 냈으면 그냥 나만은 그냥 아랍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신하들이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왕 장군님, 만약에 엘리사가 더한 일을 하라고 했더라면 그 일도 했을 건데
한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라고 하는 일이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그 일에 대해서 화를 내십니까? 한번 해보라기도 좀 시도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장군의 화가 수그러들었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갑니다. 한 번 변화가 없어요. 2번 변화가 없어요. 계속해서 담그자 7번 순종하여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 몸에 나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만의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나만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그 나이 많았던 분이 아주 피부가 쨍쨍해진 거죠. 아주 그냥 부럽습니다. 우리 요단강에 가서 한 7번만 담가볼까? 어린아이의 피부같이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순종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순종보다 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무엇 하나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나의 삶에 큰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하나님의 부어주심과 하나님의 충만케 하심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